함께 생각해 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슬픔과 우울이라고 하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스트레스가 되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이 미쳐서 그것이 몸의 문제를 일으킬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은 하나하나씩, 지난 시간에 이제 분노에 대한 거를 이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슬픔과 우울함. 우리가 보통 우울할 때는 어느 때 우울하죠? 뭔가 좀 일이 잘 안 되고, 생각처럼 계획처럼 잘 안 되고, 또 상대방이 나를 슬프게 만들 때, 여건과 환경의 모든 것들이 나를 그렇게 아프지만 슬픈 아픔 속에 만들 때 우울에 빠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한 가지 이야기하죠? 우울할 때, 슬플 때 무엇 해버리면 속이 다 시원합니까?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울 정도로 슬프다는 것이죠. 슬픔은 결국은 눈물과 비례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울고 난 데는 왜 시원해질까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슬픈 일을 겪을 때 정말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이가 생을 달리했다. 또는 그 외에도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지간의 관계에 있어도 그런 일들이 간혹 있죠.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먼저 갔다?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도 사랑하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뭐 배신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럴 때 화가 나지만 또 얼마나 슬퍼요. 왜?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궁극적으로 이러한 우울과 슬픔에 관계된 것은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게 되면 요즘에 그런 일도 하도 많이 겪다 보다 우울증이라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좀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우울증, 슬픔과 반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는 기쁨, 웃음, 희락, 화평, 행복 등등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거두절미하고 내가 슬프다, 분노하고 있다, 너무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 내가 두렵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기쁨, 감사, 희락, 화평, 사랑, 이거로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울하고 슬픔에 빠져 있다 보게 되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다 귀찮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거리 관계를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콕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 또 심해지는 사람들은 폐쇄 공포라는 것도 또 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올 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것을 칠정, 희노우사 비공경이라 그랬잖아요. 슬픔은 슬플 우와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몸 내장 속에 있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근심, 걱정, 슬픔, 절망, 좌절. 이 분에 이런 것이 오게 되면 바로 폐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근심, 걱정, 슬프다. 아이고, 어깨가 꺼지는 게 땅이 꺼지도록 호흡을 내려앉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바로 폐를 상하게 해요. 폐를 상하게 하면 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폐의 문제는 반드시 대변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설사가 온다든가 변비가 생긴다든가 이런 게 와요. 또 이것이 또 그대로 끝나면 괜찮은데 폐는 심장과 폐, 갈비뼈를 보호하고 있는 큰 중요한 보호받는 장기가 심폐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폐의 기능은 심장 빼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근심 걱정, 아이고 이러다 보게 되면 심장이 떨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근심 걱정은 더 쌓이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번 코너의 짧은 이 시간에 오장부에 대한 걸 다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그런 건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큰 맥락에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지만 제가 이것이 요 대목에 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엊그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그걸 듣고 보니까 맨 그 얘기가 이 얘기가 또 거기서 이렇게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이란 정점을 향해서 모든 것을 말아가야 합니다. 몰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로 갈까요? 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게 끝에 뭐가 있으니까? 건강. 끝에 뭐가 있으니까? 행복. 끝에 뭐가 있으니까? 천국을 향하여. 이렇게 되니까 한 길로 다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길로 모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엔 여러 개 흩어져 있지만 그 방법은 대등소이한 방법들이에요. 왜? 슬픕니까? 우울하세요? 우리 같이 기쁨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한번 웃어 봅시다. 그 웃음거리를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 웃으면 그럼 또 뭐예요? 심장이 아주 웃음과 연관이 되니까 또 심장이 또 좋아지죠. 또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뇌는 웃음과 기쁨 외에는 좋아하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근데 웃음과 기쁨이 없다는 게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바로 마약을 이용한다던가 그 도파민이 생산이 안 되니까 도파민을 일부러 만들어내도록 하는 그런 약물도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마약의 일종인데 너무 흔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누가 망가집니까? 뇌는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지 강제로 그 뇌는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몸 조절이 안 됩니까? 저는 인터넷에서 봤습니다만 미국의 어느 거리가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않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어쩔 수 없구나. 뇌는 우리 몸을 한목적성이라 하여 모든 걸 융화롭게 조화롭게 만들어가면서 가게 돼 있는데 어느 한쪽에 딱 찍혀버리게 되면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 소화가 안 되죠. 체하기도 하고 바로 마약 중독이 되면 약을 먹을 땐 좋지만 약이 떨어지면 그냥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걸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슬프십니까? 우울하십니까? 그렇게만 계시지 마세요.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피폐하게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이 다 있다니까요. 저는 이것을 딱 몇 가지로만 얘기하는데 첫 번째, 남들로부터 내가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한 명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몇백 명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라는 인사를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무언가를 합시다. 우리가 무언가를 합시다.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자신감이 생겨야 됩니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근육이 하나도 없는데 저를 만나서 정말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알통이 많은 자신감이 생깁니까? 바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맞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슬프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슬프고 우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남들에게 감사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계실 거냐고요? 빨리 오세요. 전화하십시오. 만나면 길은 있습니다. 길은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여러분과 손잡고 함께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